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강과 열왕을 세워서 세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짐승을 달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꼼짝을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민족입니다. 피의 민족이라는 것은 피로 의가 되어가지고 의형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의형제입니다. 의형제라고 하니까 나는 의자매인데, 의자매도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이니까 의롭게 된 그 안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제쳐버리고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주님의 공로, 주님의 피공로, 그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일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것저것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든 자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자 또 낭망한 자를 위로하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제사장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제사장의 나라, 거기에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져요. 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집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피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드려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아버지께 드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노고만 아버지께서는 받아요. 우리 인간 것은 안 받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여져서 기도를 받지, 인간들이 비나이다 우리 소원 성취해 주세요 이거 안 받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둘러싸는 것은 예수님의 힘을 입어 예수님의 공로와 함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분들이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거 안 받아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주님 볼 때 의로운 그러한 제물을 받고 그 제물이 드리짐으로 말미암아 이 때문에 이 공로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죄가 있었어요. 죄인이어요. 근데 이 자들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의 나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소속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이런 칭함을 받고 그 칭함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수혈을 받은 거고 그 혜택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펼쳐보고 이 전반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보고 숲을 본 다음에 전반적인 걸 보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시대를 한 12개로 이렇게 보면 좋아요. 12개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저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 우리가 가나안 지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팔자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 다음에 이게 여기에 이 그림이에요. 전부예요. 이 지중해 여기는 원리리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바다입니다. 여기는 삼각산 시내산 삼각산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제 무슨 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처음에 인간의 창조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바벨 있고 이로부터 창조와 홍수와 심판,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인간들이 하게 된 거죠. 주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조한 목적.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 목적을 흐트리는 자가 있겠죠. 흐트린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미혹을 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가끔 넘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의 범죄가 우리에게 미치고 대표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흐른다고도 표현합니다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달라. 그 조상이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안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이 우리 본성은 타락하는 본성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좋은 생각합니까? 뭐 좋은 생각하다도 갑자기 아니지. 내가 이 좋은 생각을 남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걸지게 내가 붙잡고 놓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점잖게 이야 거나하게 저번에도 표현했지만 뭔가를 흔들면서 자애롭도다 이런 모습들이 그 포장지를 확 뜯어봐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겉으로만 자애롭도다. 아하. 그래서 다닌 사람 있잖아요. 여기다 뭐 왕관 같은 거 쓰고. 포장지를 뜯어버리면은 그거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요. 그것을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책을 줘요. 저한테. 구약 성경을 줍니다. 신약 성경을 줍니다. 그걸 보니까 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이게 거울이 돼갖고 나를 막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추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속된 것들을 다 발각돼 버리니까 이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만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다 드러내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상대방 우리 인간들은 서로 속일 수 있어요. 속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을 다 봐버려요. 주님이 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만든 그분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왜 일어나, 심판이 왜 일어나냐? 인간의 타락된 것 때문에 한 번에 심판을 해서 바르게 살기, 또 제대로 살기, 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심판을 해놓고도 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만 이 창세기 9장 가면은 똑같이 또 인간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짓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판할 일이 아니라 인간이 어차피 이렇게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의 수고 대가로 사망에 이르는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 언약을 합니다. 언약. 이것은 생명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을 하는 계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언약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행하실 일을 우리 언약을 지킬 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횃불을 이 짐승을 잡아서 양쪽 두 조각을 냅니다. 짐승을 잡으면 두 조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 속을 지나가요. 두 조각 난 짐승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게 이렇게 두 조각 났네. 예, 그 족을 지나가요. 같이. 아브라함도 그쪽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도 그쪽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다면. 근데 그 두 쪽난 짐승을 바라보면서 계약, 언약, 말씀을 어기면 나도 저와 같이 쪼개지는구나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다음에 주님 홀로 그 횃불로 언약, 횃불로 도장을 빵 찍어요. 우리 도장을 간인을 찍는다고 그러죠. 간인하고 간인, 갑과 을 간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이 딱 합쳐져야 하나가 되고 그걸 어기면은 이게 분해돼서 쪼개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본받아서 계약도 하고 이것저것 너 과연 이걸 지킬 거야? 그러려면 문서로 각서를 쓰든지 도장을 찍든지 지장을 찍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자기의 맹세로, 우리 맹세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연약하고 날마다 태어나면 죄만 짓고 하는 일마다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스스로 맹세해야 합니다. 맹세한다는 건 내가 지킬게 그래. 이놈들 지키도 못하네. 너희들 비켜봐. 내가 지킬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더러 그걸 하려고 하고 그걸 못해서 추궁하면 우리 누가 그 앞에 쓸 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미리 알고 우리를 제쳐놓고 주님 홀로 이루십니다. 주님 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세계 속에 딸랑 집어넣어요. 아이고 나를 이렇게 들여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우나에 이 보석 사우나 속에 싹 들어가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보석이 왜 이렇게 찰나랄까요? 거기서도 뜨거운 뭐가 열기가 나오네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경험한 대로 뜨겁네요. 열기가 참 말이 안 된 정도로 강렬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증언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증언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그러한 보석 사우나에 갔는데 뜨겁지는 않고 차다 그렇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너 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주님께서 이루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 속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그의 소유된 나라라. 제사장의 나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지역을 한번 고대 근동 지방을 보면 여기 주중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집트가 있겠죠. 이집트. 여기가 이제 호수 갈릴리 호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게 참 거룩한 땅을 하늘을 모상한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 표현해 본 거예요. 이게 장차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세계를 표현하는 땅이에요. 땅 가지고 하늘을 얘기하지 거 아니에요. 땅으로 표현된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가지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개하는데 이 땅 따먹게 하고 땅이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이 땅을 열어 제끼고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 무덤을 통해서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과 함께 이 세계가 여기 창조로부터 이 지역으로 옮겨져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도표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보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레위기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느헤미야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말라기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윤곽을 받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투를 좀 믿습니다. 처음에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선 우리가 창시 노, 개, 야, 언, 정, 순, 왕, 분, 호, 건. 지금 내가 뭘 짓거리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 외워요. 이게. 수험생들도 외우는데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2개라고 했잖아요. 12개, 12 시대. 오늘 말씀 보아도 12시대의 상징, 12개 상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창세기, 창조, 시족, 노예, 계약, 야영, 언약, 정복, 순환, 왕, 분열, 포로, 건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창세기에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대우주, 모든 일반 사회, 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창조한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는 시족이라고 해서 민족을 이루는 건데 시족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 50장까지예요. 창세기 50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부 11장까지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쪽 지역에 있는 나라 여기를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족 사회. 시족으로 쭉 커지면 뭡니까? 시족이 민족이 되죠. 민족이 크면 국민이 되고 아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백성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시족이 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세기 50장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창조와 시족 여기까지. 이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애굽으로 430년 동안 4대 1대가 100년이라면 4대는 400년 좀 넘는 때 4대까지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민족 씨를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처음에 70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커져가지고 민족이 커져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번에 말했던 60만 3,550명이 나와요. 민수기 2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60만 3,550명이 나온다고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70명이 얼마나 많은 번식을 했겠어요. 70명이 4대 만에 그렇게 막 팽창한 거예요. 이건 또 장정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정만. 근데 이들이 나올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장자라 그래요. 장자. 아들이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어둠의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딱 나왔는데 아들로 나와요. 어둠의 자식이 들어가가지고 빛의 자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지금 한번 이런 고고학을 보면 야, 어떻게 피라미드가 저렇게 설 수 있을까? 많은 과학도 동원되었을 거고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융성한 나라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기 3장 보면 부르짖고 뭐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에서 보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오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 애굽에 뭔가 저 밑에 허덕이는 그들의 질고와 울부짖음, 그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주님께서 꺼집어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꺼집어 냅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내갖고 꺼집어 냅니까?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담당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증언하는 자예요. 그냥 그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가서 말대로 하니까 말대로 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꺼집어 나와요.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이 아십니까? 애굽으로 또 나왔다 이게 해방.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그림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출애굽해야 돼요. 오늘 또 세상 가운데 붙여 달다가 이것이 아니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 좋아. 그런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갔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주님이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서 나와야지. 날마다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다면 이런 무덤덤한 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갈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출애굽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노예 생활은 결과적으로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출애굽 전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그러면 노예로부터 이제 나와서 뭘 합니까? 예? 계명을 주죠. 계명.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어디까지 냐면 여기 시내산에까지 왔어요. 시내산 아십니까? 우리가 시내산을 가고 싶죠. 성지 순례하면서 시내산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이 6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같이 여기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시내산. 그럼 여기에서 뭘 받느냐? 계명을 받아요. 계명.
계명 중요한 계명이 뭐가 있어요? 예, 십계명. 십계명을 우리가 애호라고 내가 하지 않겠어요? 가끔가다 한번 물어볼 텐데 십계명, 계명을 받아요. 이 그 계명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십계명. 그래서 이 계명 시대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이 계명을 받고 이 19장 20장부터 20장이 죄송합니다. 여기는 노예 시대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계명이에요. 계명. 레위기 이거 보기가 힘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 정만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이게 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법, 의식법 뭐 등등 나와요. 절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절기 이게 듣기도 싫고, 제사 이게 어떻게 피를 이렇게 내고 이런 걸 보고자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걸 알고 이 계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그 다음에 야자가 있어요. 야. 제가 글씨를 너무 작게 써서 그런데 보이죠? 야영. 야영을 해보셨나요? 어디 가면 천막을 치고 물놀이 물장구 치고 야영, 우리는 야영한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한번 따라가 보고 싶지 않아요? 야영과 비슷한 것이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야영. 야영 가면은 거기 뭐가 있겠어요? 야영이라는 것은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가. 왜 쳤다가 걷었다예요? 천막을 칠 때는 거기에 거주 머물라고 하고, 걷으면은 옮기려고 하는 거죠.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야영이라고 하는 것이 40년 동안에 이 지역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도는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40세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죠. 40 야영을 했던 그 시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언약이에요. 야영을 빙글빙글 다 돌고 나서 이게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여기 초입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르보단 기스가사 느보산인데, 여기에 모세가 여기에서 뭐를 합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언약을 줘요. 언약을 줬다는 것은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해요. 그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으로 이쪽에 와서 살아갔다면 이쪽에는 언약이 작용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면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하는데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땅이라는 걸 알면서 너희들이 다 들어가서 이쪽에 이제 인원들이 빙빙 돌다가 왔을 때 이 인원들이 여기에 찼을 거 아니에요. 60만 1730명 정도가 그대로 거의 60만 그 인원하고 동일한데, 이네들이 와서 장정만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게 신명기 언약. 신명기. 이게 언약을 하고 온 것은 신명기. 그러고 나서 여기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 앞에 우리가 보면 그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거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안악자손이 키가 장대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메뚜기 같은 우리 마음을 돌려서 그 거인들을 우리가 정복한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믿음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뭐 거대한 난공불락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밟기를 주님은 뭐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밟아버려요. 여리고를 빙빙 돌았어요. 빙빙 돌면은 어지럽지겠죠.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뚝뚝 하다 가지고 7일째는 7바퀴. 그러면 몇 바퀴예요? 여러분 계산이 잘 나올 텐데 13바퀴.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고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겠습니까? 무너져라 이렇게 외칠까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걸 여리고의 13바퀴.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야 내가 하위 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날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무슨 벌레가 나온다. 야 내가 하나씩 잡는다. 탁 잡으니까 꼬마가 세는 거예요. 한 마리, 2개 딱 하니까 2마리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2마리, 2바퀴, 3마리, 3바퀴. 왜 그는 바퀴를 세웠을까요? 바퀴벌레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13바퀴를 돌 때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허물어지지 않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집니다. 뭐 과학적으로 이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이 빙빙 돌다가 외칠 때 이게 메아리, 진공, 무슨 음성이 이렇게 막 빙빙 돌다가 확 뭔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요. 근데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무너진다. 가서 점거하라. 약속을 하고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제패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제패하고 이 전체를 거머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다 분배해요. 12지파에게 다 분배합니다. 레위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성읍을 48개를 지킬 수 있도록 레위인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그들이 중점이 돼가지고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서로 분배받았지만 분배받을 때도 여기 내 땅이 나는 이것을 가질 거야. 저 사람이 저 땅을 가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냥 분배해버렸어요. 우리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제비 뽑기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를 뽑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분배된 그 나라에 살아갈 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죠. 여호수아. 여기 정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서 산다는 것은 처음에는 땅이 분배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 너는 그 땅을 차지했어? 우리도 이 땅을 차지했어. 이거 에브람 땅이고 저쪽에는 기분 땅이야. 좋다. 막 서로 하면서 그걸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내고 소출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소출을 내면 뭐가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열매가 나와요.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열매 맺고 배가 불렀네. 등 따수고 배부르니까 또 열매를 따먹고 곡식을 먹고 너무나 배가 째지게 배를 많이 배에다 집어넣었어요. 오지게도 많이 먹었어요.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말 뻗어지게 한번 한잠 잘 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지역에 토착신들이 있나? 이쪽은 뭔가 심으니까 많이 나게 하네. 무슨 여기에도 무슨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번영의 신이 있나? 저 바알 신이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신, 잡동사니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징벌을 내리죠. 징벌. 이게 순환 시대예요. 순환. 순환이라는 것은 범, 징, 부, 구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징벌을 가하니까 이네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줘요. 그래놓고 나서 구원해놓고 나면 또 범죄를 저질러요. 또 징벌을 내려요. 또 부르짖어요. 또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범징구부, 범징구부, 범징구부 이렇게 해서 이 순환, 죄의 순환, 죄의 순환입니다. 죄의 순환, 정복 순환.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누굽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줄게.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 너희들이 잘 해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사울 왕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면 그런 왕을 세워요. 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왕이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의도한 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일들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왕을 선택하죠.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사울을 패하고 다윗. 물론 이 갈등 구도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 간데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도 멋지고 준수하고 잘생겼죠.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고 어린 소녀 힘없이 그냥 돌멩이나 가지고 돌치기나 하고 그런 자처럼 느꼈어요. 근데 거기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이 왕정 시대라고 하죠. 왕정. 왕정 시대를 아십니까? 왕정. 여러분도 손바닥에 왕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왕들 되시기 바랍니다. 왕정 시대. 왕정 시대에 이들이 거할 때 이들이 이제 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건 이원 정부 같아요. 이 사울은 지가 왕이 되고 저스로 하는 거고 이 다윗은 오직 주님의 통치에 의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여호와 왕이나 이 다윗 왕은 같은 격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 9장에서 사무엘상 12장까지 사무엘상 9장에서 열왕기상 열상 12장 왕정시대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지금 제가 그 9장부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11장 12장까지 보라는 것은 그 내용들이 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다윗 왕, 사울 왕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 왕들이 이제 다윗 왕을 세웠는데 그 후에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합 사울, 다윗, 솔로몬 합쳐가지고 지금 40, 120년 동안 통치해요. 120년 동안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왕상 12장에 가가지고 분열해 버려요.
왕들 자리를 놓고 12장, 12가 붙어가지고 분열해버려요. 제가 외우기 쉽도록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열왕기 상이 12장에 가면은 벌써 남북이 갈리는구나. 우리가 저 북한과 남한이 갈리듯이 갈리는구나. 그렇게 갈려요. 분열 왕국이라고. 분열 왕국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분열 왕국은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6장까지, 열왕상 16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왜 분열됐으며 왜 남북이 갈라졌으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 잡히는 내용들은 열왕기 하 16장이 아니라 열왕기 하 17장부터 25장까지 왕하, 여기가 포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포로. 열왕기 하 17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포로에 잡혀갔구나. 누군가가 잡혀갔네. 다니엘이 잡혀갔네. 에스겔이 잡혀갔네. 누가 잡혀갔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환을 해요. 귀환. 다시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대단한 열국입니다. 그들을 놓아줘요. 바벨론이 갑자기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제 거머쥐고 나타난 나라가 있어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나타나요. 페르시아 왕이 이제 나와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요. 조서라는 건 딱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딱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누군가 그걸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덤덩이를 만들겠습니다. 무조건 돌아가게 하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귀환합니다. 귀환해갖고 처음에 하는 거 뭐예요? 귀환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귀환해서 하는 일이 우리가 회복을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모든 신앙이 지금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제사장의 나라 성전을. 이전에 미리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와서 이걸 점거하고 할 때 성전을 회파해버립니다.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갔어요. 기물 얼마나 금으로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거 가지고 우리도 한잔하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훔쳐온 술잔을 곁들여가지고 하다가 그가 죽었잖아요. 이 거룩한 제사에 드릴 그런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술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 있잖아요. 저와 마음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기다가 술을 대다 부어보세요. 어떤 일을 벌이니까. 술 부어라 마셔라. 처음엔 좋지, 기분이 좋고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쓰러져 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혼자 쓰러져서 길바닥에 좀 주저앉잖아요. 이 표현들이 결과적으로 멸망할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도 좋은 거, 또 생각도 좋은 거, 또 물질적으로도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또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얘기해요. 건축은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선정 건축할 때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가 왜 이러고 싸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동원시켜 갖고 성경 건축하는데 서포팅을 해요. 자, 우리 지금 성경을, 구약을 이 12로 나누어서 봤어요. 여기까지 12. 창신호, 계하은, 성순왕, 분포건. 창신호, 계하은, 정순왕, 분포건. 이 속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 지금 성전이 건축 시대인가, 아니면 지금 야영하고 있는 그 시대의 말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어떤 그곳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알려주거나 메시지가 있겠죠. 그냥 저렇게 땅에서 일어난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늘로 올려갑니다. 이 말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하늘 세계를 설명해요. 하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 세계를 직접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무슨 소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룩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새 땅이 있을 때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의 땅,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세계를 조성한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법칙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쳐다볼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wan 친절하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미 말씀이셔요. 말씀 보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육신이 되어가고 인카네이션 보니까 이게 우리 말씀이신 분인데, 본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났지? 우리가 이걸 보면 생명의 말씀이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에도 친히 땅의 언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언어로 보여주면 땅의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 하늘의 백성, 하늘의 거룩한 대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아버지여, 주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우리가 서로 배우고 창념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